가슴에 손을 대시고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하네요.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이다. 우리 두 손 들고 신앙 고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저 영광 온 땅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오랜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훌륭한 것 같고 많이 안 것 같고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낙심하고 상처받고 자빠지고 흔들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는 연약하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이끄심과 역사하심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셨든지 간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했는데 여러분 강 같은 평화 샘솟는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한대요. 힘내세요. 자, 우리 앞뒤로 인사합시다. 당신이 있는 세상은 희망이 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삶이 힘들고 지쳐서 앉아 있는 분도 있겠지요. 우리의 마음과 고통과 그리고 아픔 가운데 신음하면서 앉아 있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인생이 마음 먹는 대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계획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아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앉아 있는 분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아니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내게 이글거리고 있어서 하나님 우리는 평안 가운데 기뻐하면서 만족 가운데 자족하며 살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린 채 여러분 앉아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하여 내일이 희망이 보이지 않아 근심과 걱정에 쌓여 앉아있는 분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간에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왔사오니 나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고 돌아가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지고 왔던 무거운 짐들 지고 왔다 할지라도
나갈 때 다 지고 가지 마시고 내려놓고 이 시간에만큼은 다 잊어버리고 쉼과 회복의 은총을 입으면 어떨까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애써도 안 되는 거, 노력해도 안 되는 거, 고민해도 안 되는 거, 싸워봐도 안 되는 거, 2박 3일 동안 잠 못 이뤄서 걱정하는 것 있다면 이 시간에 내려놓을 때, 맡길 때, 하나님께 던져버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은 행복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행복을 느끼고 돌아갈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육체적으로 아픕니까? 정신적으로 고통스럽습니까? 마음적으로 혼란합니까?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왜 고통당하고 있지? 전혀 모를 때가 있어서 힘듭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저 사람에게 누명을 써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서 속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저 사람들에게, 왜 내가 저 직원에게, 왜 저 형제에게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하고 오해할 때 납득이 되지 않아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저 사람에게 모욕을 당하고 저렇게 내가 손해를 봐야 되나 설명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함께 친하게 지난, 늘 함께 지냈던 그 직원이, 그리고 내가 정말 좋아했던 언니, 동생, 오빠로 인해서 어떤 손해를 보고 큰 아픔을 느낄 때 왜 내가 저 사람에게 저런 일을 당해야 되지? 저 사람은 왜 내게 무례하게 행하지? 왜 저 사람이 나를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어?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나는 잘했는데, 나는 잘해준 것 같은데, 나는 친절한 것 같은데, 나는 저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을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전혀 내가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어떤 사건,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고 처리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연속 던진 질문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에게 쉽게, 제가 엄청 쉽게 설교하는 사람인데 쉽게 설교하기가 좀 어려운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로써 사도행전 21장을 마무리를 짓고 다음 주부터 22장으로 가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1장까지 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지금 140번 정도 사도행전을 가지고 제가 씨름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한 권 띄는 거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제가 설교할 것이 없어서 지금 사도행전 설교에다 이렇게 올인하겠어요? 정말 세상이 복잡하고 어지럽고 혼탁스럽고 정말 바르게 살기 힘들고 옳게 살기 힘들고 신앙생활 한번 지키고 믿음생활 제대로 해보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시점에서 사도행전 이야기는 초대교회, 기독교가 처음 시작을 어떻게 했지? 그 초대교회, 처음 기독교가 시작됐을 때 그 교회를 다녔던 삶의 모습은 어떠했지?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으며 그 복음이 흘러서 우리에게까지 왔지? 그들은 넘어질 때 어떻게 일어났으며 그들은 죄악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으며 수많은 그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그들은 어떻게 견디면서 지나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파헤치면서 여러분 거기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 거기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강타함으로 인하여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 성숙하고 여러분 철없는 신앙을 던져버리고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올라와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자비, 양성, 오래 참음의 등등이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열매로 맺어져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웃으시고 하나님이 어디냐고 말하는 비웃거리는 그런 이웃들과 동료 친구들에게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그런 성도들로 한 명 한 명 세워준다면 사도행전 강의는 승리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 뒤에 문 좀 닫아주세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지금까지 들어왔는데요. 여러분, 강의 설교에 장점이 하나 있다면 본문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하면 되니까. 그러나 단점이 뭔지 아세요? 똑같은 책을 가지고 연속 이끌어 나갈 때 이걸 리듬을 못하고 이거 잠깐 하면은 지루한 책이고 또 사도행전이야 이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연속곡이 재밌으면 그 다음이 뭘까 막 고민하고 궁금하잖아요. 마치 그런 사도행전 강론이 되어야 되는데 나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본문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들린 곳마다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가르쳐 준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성령님께서 어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시여, 환상을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시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있답니다. 핍박을 받는답니다. 심지어 포박을 당해서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가지 마십시오. 정 가야 된다면 딴 데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반대를 머무르고 자기는 사명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자,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사도 바울은 구제헌금,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선교를 후원해 줬던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 기근이 들어 교회가 운영을 할 수가 없고 너무너무나 배고파서 굶주린 사람이 많으니 이제 우리가 오히려 구제로 도웁시다 해서 구제 헌금을 모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합니다. 그 액수가 얼마인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가지고 고민할 필요는 없죠. 두 번째로, 그 예루살렘 교회 기둥들과 지도자들 앞에서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내가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으며 가는 곳마다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선교 보고를 하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너무 기뻐서 박수를 치고 환영했던 것까지 우리는 들었습니다. 자, 조금 더 깊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했어요.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설명할 길이 없어. 내가 남들에게 모함을 당했는데 왜 당하는지 몰라. 내가 남들에게 비웃음과 조롱을 받고 있는데 도대체 저 사람이 내게 왜 하는지 몰라.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어떤 죄를 져서 잘못을 해서 남의 집에 담을 넘어가서 남의 물건을 도둑질해서 남들에게 이간질하고 뭔가 못된 짓을 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붙잡혀서 죽게 생긴 것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너 혼자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도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우린 여기서 성전론을 알아야 되고 그 당시의 법을 알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로마 군인들도 그 짓거리는 절대 못해요. 법이 그래. 두 번째로, 모세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폭동이 일어나서 그에게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너는 모세 율법을 폐지했지 않냐? 오직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모세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고 네가 설파했지 않느냐? 그걸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도 중요하게 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던 종이기도 했습니다. 사람은 오해가 이런 문제를 낳게 되고 그 오해가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고 오해가 한 단체, 한 모임을 파괴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해답을 찾겠습니다.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에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자, 빨간 것을 보세요. 지금 유대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무리로 일어나 가지고 사도 바울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27절 빨간 거 보세요. 자, 무슨 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헬라인. 자, 유대인들이 볼 때 헬라인은 이방 사람들이요. 너 성전에 들어갈 때 헬라인을 데리고 들어갔지 않았냐? 너는 법을 어겼어. 그러니까 너는 죽어야 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체포된 장소가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성전에서 지금 네 가지를 잡아가지고 바깥으로 끌고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랬을 때 그 성전이 쾅! 하고 닫힌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메시지. 사도 바울이 이 성전에 쫓겨나고 난 다음에 다시는 사도 바울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30절로 보겠습니다.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지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게 와서 구제 헌금을 주고 성교 보고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로마로 가야 되겠다는 이야기까지도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성교 이야기를 들었던 사도 바울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지도자들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하는 가운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죽도록 매를 맞아야 했고 쫓김을 당해야 됐고 생사에 오락가락했던 일들이 있었고 수많은 피 흘림이 있었네요. 저 사도 바울이 너무나 힘들고 지쳐 있으니 이 시간 이후 갖고는 저런 고난 당하지 않고 자기 남는 인생만큼은 좀 평탄하게 하나님 일하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했는데 지금 그 기도하고는 전혀 반대 체포되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끌려 나왔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반죽도록 맞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더 나아가 로마 군인들이 나타나가지고 천부장에 의해서 끌려가 지금 감옥에 쇠사슬에 묶여 있다라는 보고를 받았을 때 예루살렘 교인들은 옥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제가 설명을 하고 여러분에게 성경으로 좀 확인시켜주고 있잖아요. 지금 강의 설교니까 제가 무슨 주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깊이 좀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사도 바울은 갔단 말이에요. 핍박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갔단 말이에요. 분명히 포박당할 거라고 했는데 갔단 말이에요. 심지어 당신이 거기서 죽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지금 사명 때문에 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는 잡힐 것도 안 잡히게 해야 되고 매 맞을 것도 안 맞게 해야 되고 어려운 일 당할 것도 그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 것이 지금 2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내가 오늘 주일 안 지킬 건 지켰어. 11조 못 드릴 것 같은데 11조를 드렸어. 내 여유도 없는데 감상금을 드렸어. 그러면 교통사고 날 거 안 나야 돼. 병이 오다가도 안 와야 돼. 문제가 있었다가도 안 생겨야 돼. 그것이 우리 수준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자기의 계획과에 어긋났을 때 하나님 앞에 실망을 하고 여러분 나자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붙잡혀서 질질 끌려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쉽게 말하면 목사님 아니에요? 주의 종 아니에요? 지금 주의 종이 왜 이렇게 끌려 나온지도 모르게 지금 끌려 나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쌍구경처럼 재밌는 거 어디 있어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막 때리고 짓밟고 막 소리 지르고 삿대질하고 욕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예루살렘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고 있었겠어요. 깨집니다. 피가 흘립니다. 막 뼈다구가 나갑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이 곧 죽게 생겼거든요. 그때 로마 군대가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 100부장도 아니고 1000부장이, 자, 몇 부장이? 1000부장이란 말은 부하가 1000명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사단장 정도 되면 사단장. 무슨 장? 여러분 별 하나 두 개 정도 되는 사람이 나타났으니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서 모든 법 집행과 모든 것을 로마의 권한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 군사들이 나타났으니까 잘 봐요. 방금까지 때리고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멈추게 된 거죠. 그리고 천부장이 명령합니다. 여봐라, 저 바울을 붙잡아라, 쇠사슬을 묶어라, 옥에 가두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불싸? 지금 유대인에게도 지금 맞아 죽을 뻔했는데 로마 군인이 데리고 와서 오더니 바울을 끌고 가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쇠사슬로 묶어버리고 여러분 캄캄한 감옥에다 쳐넣으니까 잡아요. 방금 폭동을 일으켰던 유대인들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쌤통이다 자식. 이제는 너는 죽었어. 이제는 너는 빠져나오지 못하. 너는 이제는 더 이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이제 못할 거야 하고 잠잠해졌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여기서 귀한 것을 알아야 돼요. 이어주세요. 자, 우리 한번 가슴에 손 한번 대보시고. 저 뒤에 시작. 겉으로 보기에는 바울이 체포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의 손에서 바울을 살리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바울의 생명을 지키시기 위해 로마 군인 천부장이 체포하는 방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이 볼 때에는 바울이 더 안 좋은 것 같고 유대인들이 볼 때는 끝난 것 같고 유대인들이 볼 때는 더 이상 바울에게는 희망이 안 보여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캄캄한 밤일수록 짙은 밤일수록 아침 태양이 반대쪽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터널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캄캄하지만은 더 깊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밝은 여러분 곳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인생의 위기 앞에 여러분 죽음의 존폐 앞에 하나님이 너무나 급하니까 바울을 구해야 되니까 바울을 보존해야 되니까 바울이 아직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 사람들을 동원하여 그 로마의 천부장을 동원하여 여러분 사도 바울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보호하고 구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 때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어려운데 도움을 요청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먹어라 마셔라 했던 친구들 놀러가자 운동하자 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많고 모임도 수십 개가 됐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막상 내가 망하게 가니까 내가 죽어가니까 내가 힘들어가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는 오직 여러분 마당에 나 혼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 있을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뚜벅뚜벅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 손을 잡아주십니다. 지쳐서 주저앉아 있는 나를, 두려워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나를 절망과 낙심과 포기 직전에 더 이상 내가 버틸 힘이 없으면 당신께서 안으시고 당신께서 업으셔서 당신이 원하는 그 안전한 폭으로 인도하는 역사를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찬양하는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이 유익이 되고 실패가 기회가 되고 막다른 골목이 비상구가 될 때 우리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아하. 따라합시다. 아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배가 워낙 크고 기계를 이해해서 요즘은 내비 AI를 통해서 배가 운전하는 시대가 왔지만은 지금부터 4, 50년 전에 그리고 6, 70년 전에 7, 80년 전에는 우리가 항해를 할 때 노를 저어서 가야 했습니다. 조금 발전되니까 깃발을 세워가지고 바람에 의해서 여러분 배가 운행되었습니다. 여러분 배를 항해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용왕님이여 바람 불지 않게 하시고 태풍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오늘 고기잡이도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잖아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데 생각하지 못했던 태풍이 불고 여러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풍랑이 일어나서 자초가 돼서 생명 위험이 참 많잖아요. 여러분과 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내 가는 길에 태풍이 없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는 인생 길목에는 풍랑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기꾼도 없어지게 하시고 교통사고도 없어지게 하시고 암 같은 것은 걸리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형통하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암이 걸립니다. 어떤 사람은 회사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믿었던 자녀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금식을 주었던 가정이 깨지네 만해합니다. 이런 인생의 고난과 태풍과 놀라운 풍랑이 져서 그 인생이 자초되어질 때 우리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하고 당당했던 내가 주제 파가면서 무릎을 팍 꿇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인생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노세요. 하나님 귀찮아요. 왜 주일날 오라는 거예요? 나 놀러 가야 돼요. 왜 기도하러 오라는 거예요? 나 등산 가야 돼요. 왜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나 골프 치러 가야 돼요. 당신 손 안 잡아도 나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이랬던 내가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사면 초과를 만나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 말입니다. 여기에 딱 맞는 찬양이 하나 있어서 우리 한번 불려보려고 합니다. 고요한 바다로 1절 2절. 우리 1절은 가슴에 손을 대시고 2절은 이렇게 손을 들면서 오늘 생각했던 메시지와 함께 접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금물결이 나시지 못하나 이 풍랑이 인연하여서 힘들 때는 속상했습니다. 가난할 때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배신을 당하고 비수를 꽂을 때는 죽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이 가난은 언제 벗어나야 된단 말인가? 나는 왜 자꾸 넘어져서 일어날 수가 없단 말인가? 왜 내 주변에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단 말인가? 인생은 나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고에 딱 앉아보니 그 옛날의 그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그분은 내 손을 잡아주셨고 내가 넘어졌더니 일으켜 세웠고 갈 바를 모를 때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셨고 때로는 내가 더 이상 못 갔다고 버티니까 나를 안아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울면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자리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27절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자, 어디서 왔다고 그래요? 방금 읽었잖아. 빨리 어디서 왔대요? 자, 여기서 아시아. 자,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 아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먼 거리요. 배를 타고 맨날 와야 돼. 위험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건너온 겁니다. 여기서 아시아는 소아시아, 옛날에 터키, 지금은 트르키예, 서부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아시아는 예배소의 중심으로
여러 지역의 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사람, 온갖 누명과 오해를 뒤집어 쓰어서 골탕을 먹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들이. 그러면 거기서 있으면 끝나지. 저 먼 곳까지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는데, 사도 바울을 복음 전하지 못하는데, 사도 바울을 없애는데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린 여기서 귀한 메시지를 하나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EBM에 나온 여러분들, 온라인에 들어와서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인생은 길지 않아요. 그래서 일생이라고 그래요. 단명, 여러분 짧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한 번 사는 인생,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모임에서나 일터에서나 학교에서나 누구 앞에서나 한번 크게 따릅시다. 살리는 사람, 크게요. 세우는 사람, 잘 되게 하는 사람,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지식으로,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의 은사로, 여러분의 재능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열심으로 여러분 가정을, 회사를, 모임을 등등을 살려내고 세우고 잘되게 하는 통로자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누군가를 망하게 하고, 누군가를 죽이게 하는 일은 사단이 하는 짓인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죽음 직전에 갔을 때 이방인 로마의 군인 가운데도 천부장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을 지키고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못 살게 했던 사람들의 종류가 유대인들이라고 그럽니다. 해당장,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른 대접을 받았던 장로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적이었고 방해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을 어렵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속상하게 만들고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여러분의 인생에 큰 짐을 주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욕심을 부려서, 내가 그 사람에게 거짓말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 그렇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두 손 들고 그분에게 가서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선한 길로 갔습니다. 복된 길로 갔습니다. 옳은 길로 갔습니다. 나누었습니다. 섬겼습니다. 베풀었습니다. 믿음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욕합니다. 누군가 나를 비방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비소를 봉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좌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그 사선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꼭 여러분과 함께 내가 다루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아니 그 터키에서, 그 트르키에서, 아니 그 예루살렘까지 그렇게 먼 거리를 돈 줘가면서 시간 써가면서 정말로 태풍 만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시기와 질투. 여러분, 유대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나타나기만 하면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이 돼버리네. 그러니까 자꾸 유대인들이 자꾸 줄어들어.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배당이 세워지고 기독교인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잘 들어봐요. 유대교의 열심 당들이, 유대교의 열심 신도들이 이 사도 바울이 항상 가신 거예요. 저 새끼만 없으면 우리 유대교인들이 흔들리지 않을 텐데, 저 사람만 떠나면 우리 유대교인이 기독교로 갈 일은 없을 때 항상 안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이 열심 당원들이 봤을 때 이 사도 바울이 좋은 사람이요, 나쁜 사람이요? 너무 어려워. 내가 너무 어려운 질문한 거예요. 지금 내가 뭔 말인지 이해가 되면 끄떡끄떡 해봐. 좋은 사람이요, 좋은 사람이요? 여기는 말하기가 그렇게 힘들어? 나쁜 사람, 시작! 살아야 돼, 죽어야 돼? 말하기가 곤란해. 자,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죽이려고 한다? 시기와 질투. 누구든지 사람이 시기 질투에 딱 사로잡히잖아요. 눈이 돌아갑니다. 그때부터는 사람이 아니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짐승처럼 삽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가 이렇게 무섭고 큰 화를
갔다 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성경에서 해답을 찾을게요. 최초의 살인 사건이 왜 일어났느냐? 시기 질투 때문에 일어났다. 자, 하게 들어갑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여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그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똑같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는 거부했네. 그것이 화가 나가지고 시기 질투해서 자기 동생을 들여서 돌로 쳐 죽여버려. 여러분, 최초의 살인 사건이 시기 질투에서 발동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2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의 찬양, 어떤 사람의 기도, 어떤 사람의 헌금,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셔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거부한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기 질투에서 더 뛰어넘어 우리가 잘된 사람 보고 잘하는 사람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배우며 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수준 높은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 더 깊이 가십시다. 마가복음 15장 10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자, 여러분, 대제사장은 유대교회 수장이에요. 유대교인들의 대빵이란 말이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이 나타났더니 수많은 사람이 따라버려. 예수 믿는 사람 말 한마디 했더니 유대교 버리고 다 기독교가 돼버려. 자,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암초잖아요. 암 존재잖아요. 이 예수가 정말 골치 아픈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해야 돼, 처리해야 돼. 그래서 로마와 결탁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으라고 던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시기 질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원인이 된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갈게요. 야고보서 3장 16절로 갑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여러분, 시기 질투가 화평의 관계, 화목의 관계, 연합의 관계를 분열시키고 파괴하고 깨트리는 원인이 된 겁니다. 은혜로운 교회, 평화로운 교회가 무너지는 거, 여러분 은혜로운 가정, 평화로운 형제 자매가 무너지는 거, 여러분 좋은 단체, 좋은 회사가 무너지는 것은 시기 질투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여러분, 시기 질투하면 자신도 행복하지 않아요. 평안도 도둑맞아 버려요. 여유도 사라져요. 결국 자기 자신이 병들고 말아. 시기는 뭐를 썩게 만들어버려? 뼈를 썩게 만들어. 제가 전립선암 수술을 했는데 의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나한테 하는 말이 뼈로 전이 되면 답이 없습니다. 뭐가 전이 되면? 뼈로 전이 돼. 여러분, 시기 질투가 뭐를 썩게 만들어? 뼈를 썩게 만들어. 여러분, 시기 질투에 사로잡혀 있으면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돼.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운동하잖아요. 효과 없어. 여러분, 공부를 잘하려고 네가 공부해, 내가 공부할 거야. 너 1등해, 내가 1등 할게. 이런 시기 질투로 공부하잖아요. 여러분, 열매가 없어. 여러분, 사업이 잘 되는데 시기 질투가 사업 장하면 절대 성공하지 못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군가가 열심히 하고 본이 되고 덕이 되면 주여 나도 저 권사님처럼, 나도 저 장로님처럼, 나도 저 성도처럼 나도 그렇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지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잘난 척하기는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이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손을 이렇게 두 점을 딱 쥐시고, 자,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함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시기 질투가 왜 죄인가? 따라 합시다. 저 사람이 죽어야, 그게요, 저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산다. 저 사람이 망해야 내가 잘 된다. 저 사람이 없어져야 그 자리 내가 차지한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죽어야 한다. 이런 마음이 시기 질투예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왕이 다윗을 시기 질투하니까 20년을 낭비해요. 결과 비참하게 끝나잖아요. 요셉의 형제들 보세요.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한다, 그거예요. 그 시기 질투가 여러분 최초의 인신매매 조직단이 요셉 형제간들이 돼버려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 보세요. 여러분, 요셉과 하룻밤 자고 싶었는데 그것이 습포로 돌아가니까 못 먹는 감 찔러본다고 감옥에 쳐넣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시기 질투가 이렇게 큰 문제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한번 가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한번 따라합시다. 시기와 질투, 비방을 안고, 써있죠. 뭐라고? 안고, 붙잡고, 그냥 버리고 좀 해봐. 글도 모르시나 봐. 안고, 오래 가지고 있고, 계모임하고, 친해지고, 버리래. 그만큼 안 좋은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우러러 보는 성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마귀 나라에는 이 성자가 항상 골칫덩어리요. 야, 저놈의 새끼만 무너뜨리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실족해서 하나님을 떠날 텐데 저 사람이 저렇게 성자가 되니까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구나. 이것 때문에 고민해서 하루는 마귀 나라에서 총회가 열렸어. 저 성자를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마귀 하나가 딱 손을 들이 제가 가서 무너뜨리겠습니다. 해봐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앞에 세워놓고 유혹을 했어요. 여자에게 예쁜 여자에게 안 넘어오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실패로 돌아갔어요. 다른 마귀가 딱 가가지고 돈 좋아하는 사람,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돈 앞에는 그는 무너질 겁니다. 금덩어리를 던졌는데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마귀가 안 되겠네요. 죽도록 매를 때리고 핍박하고 고난을 주면 분명히 하나님을 부인할 겁니다. 그는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실패로 끝났을 때 마귀 대장이 비켜! 내가 가서 할 거야. 그래서 마귀 대장이 가가지고 그 성자에게 기회대 대고 몇 마디 했어요. 그 몇 마디가 이거예요. 당신 동생이 알렉산더에서 대주교가 되었다. 이랬어. 그랬더니 눈이 확 돌아가면서 뭐요? 그놈 새끼가 대주교가 됐다고 내가 아니고? 그래서 넘어졌대야. 뭐가 넘어졌다고? 내가 지금 뭔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 시기 질투가 그러면 시기 질투에게 내가 자꾸 걸려. 시기 질투 때문에 자꾸 문제가 돼요. 지금 누가 나를 가지고 논다는 거야? 마귀가 가지고 논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3장 16절 봤어요.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 안에 있는 시기 질투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안에 있는 시기 질투는 깨끗하게 사라질지어다. 여러분 형제가 잘 되고 친구가 잘 되고 이웃이 잘 되면 박수 쳐주고 축하해주고 닮으려고 하고 함께 하려고 애쓰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 죄성을 가지고 끌어내리고 짓밟고 흐트러버리는 그런 저주적인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져 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있다면 지금 즉시 회개하고 버리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못마땅하게 해서 쳐내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없애버릴 이유는 뭐 때문에 했다고 지금? 시기 질투 때문에 이 짓거리를 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27절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제는 바울이 매를 맞아도 얼만큼 매를 맞았든지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계망신을 당하고 질질 끌려 나오고 짓밟힘을 당하고 온갖 모욕을 당할 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졌길래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잘못했길래 저렇게까지 매를 맞는가 하고 사람들은 모르고 조롱하고 비웃고 그랬다 그 말입니다. 자, 32절 33절로 갑니다. 시작.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혼자가 아니랍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억울함을 당할 때, 가난을 당할 때, 질병을 당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속상할 때, 황당할 때 나 혼자라는 사실 때문에 무너지고 흔들리고 인생을 끝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급하니까 이방나라 로마 군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너무 급하니까 이방나라 군대 가운데 천부장을 통하여 가장 안전한 폭으로 가장 안전한 장소로 여러분 바울을 끄집어내다가 지켜주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드디어 생명을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천부장과 함께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혹시
애굽 사람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요? 야, 옛날에 니네 애굽에서 한 4,000명 데리고 우리 로마 서들어왔잖아. 내가 너 애굽 사람이면 내가 너를 살려줄 이유가 없지. 죽여야지.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거기서 자기 자신을 변론합니다. 천부장님, 저는 애굽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유대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변론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을 함께 보면서 오늘 설교를 정리하게 해서요. 자, 띄워줘봐요. 시작.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강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총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만약에 여기서 천부장이 오해를 해서 애굽 사람인 줄 알면 바울은 거기서 지도새도 모르게 죽어요. 근데 나는 유대인이다. 39절 보세요. 나는 길리아 다소의 시민의 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봉변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거 하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지금 죽느냐 사느냐 이 상황에 그것도 로마 군인들에게 쌓여서 천부장하고 대화하고 있는 나중에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도저히 전도할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고난 가운데도 은혜로 바꿔버리고 그 핍박 가운데도 복음을 전할 기회로 만들어버리고 그 위험을 축복의 장소로 바꾸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위대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속상합니까? 억울합니까? 아픕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드네요. 하나님, 나 너무 속상하네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원망할까봐, 하나님을 부인할까봐 내 자신도 모르겠네요. 내가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단단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며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히 전할 수 있는 증인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 주제가 뭔지 한번 띄워볼래요? 자, 한 번은 그냥 읽고 한 번은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세상 속에서 기독교는 자, 생각하면서요. 세상 속에서 기독교는 여러분 2024년도 한 리서치에서 종교 평가를 했습니다. 1,000명에게 조사를 했는데 기독교의 신용도가 원불교보다 더 낮습니다. 너무 속상하잖아요. 여기서 기독교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저 장지동에 있는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여기는 세를 내고 지금 빌려서 쓰고 있는 장소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예배당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교인을 만나봤는데요. 내가 동호회에서 교인을 만나봤는데요. 내가 등산하다가 교인을 만나봤는데요. 내가 골프 치다가 내가 볼링을 하다가 내가 테니스다가 교인들하고 내가 만나봤는데요. 내가 장사하면서 교인들하고 거래해봤는데요. 내가 사업하면서 내가 기독교인들하고 내가 상종해봤는데요. 그 사람들 이런 사람이에요. 믿을 사람이 어때요?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속상한 이야기지만 띄워주세요. 세상은 교회를 이렇게 봤습니다. 함께 읽어봐요. 기분 나빠도 여러분 이야기요. 시작. 기독교인들은 우월감에 빠져 있다. 남 훈계하고 지적질을 잘한다. 하지만 남의 이야기는 듣기를 싫어하더라. 타인에 대한 배려도 별로 없더라. 기독교인들은 공격성과 폐쇄성이 강하다. 이웃 종교에 대해서 대단히 무례하다. 평화와 사랑을 말하는데 솔직히 모르겠다. 다단계같이 비춰질 때도 있더라. 자기들끼리는 단합과 결속력은 잘하더라. 기독교인들이 우리보다 더 낫다고 생각지 않는다. 저는 이것이 다 맞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뭐 저런 이야기가 다 있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는 어떤지, 나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는지, 내 믿지 않는 내 가족들과 내 형제들과 친구 동료들은 나를 어떻게 보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스캔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질문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까? 대답하기 조금 곤란하겠죠? 이대로 믿어도, 이대로만 살아도 괜찮겠어요? 대답할 수 있어야죠. 못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며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죽음 직전까지 갔었던 이유는 모세 율법 폐지론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방인과 함께 네가 성전에 들어갔지 않느냐 하고 누명을 써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죽음 직전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셨고, 여러분 그 죽음의 사면에 초과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비상구를 제시해 주셨고, 여러분 정말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천부장을 통하여 구원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성경 하나 띄우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설교 마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과 살아가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위치에 서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싸우는 자가 아니라, 불협하는 자가 아니라, 패거리가 아니라, 편을 가르는 자가 아니라 서로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서로 하나 되게 만들고 융합되게 만들고 서로 감사거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한 주간 동안 성령님, 가정으로 갑니다. 직장으로 갑니다. 일터로 갑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속에 들어갑니다. 내가 화평과 화목과 연합의 통로로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모임의 잘됨과 좋아짐의 통로로 쓰임을 받아 나로 인하여서 꼭 말이 아니라 생활을, 내가 꼭 말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전도지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은혜가,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 내 자신을 되돌아보며 말씀 앞에 비춰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우심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무죄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이 주신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하나님, 내가 시기 질투를 벗어나 누군가를 마음껏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나의 말과 행동으로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잘되게 하는 인생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으로 갑니다. 일터로 갑니다. 학교로 갑니다. 문제가 많고 탈이 많은 곳에 갑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과 은혜와 지혜로 승리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각종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저들의 가정을, 저들의 가게를, 저들의 직장을, 저들의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가 더해가고 감사가 더해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 빌린 인생이 주는 인생으로, 마이너스 인생이 플러스 인생으로 역전되게 하옵소서. 묶인 인생 풀어주고 막힌 인생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초조하는 성도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인생의 대로처럼 열리게 하시며 직장의 문이 열리고 결혼의 문이 열리고 대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부분에 손 대시기 바랍니다.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신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용화라고 했사오니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울증아, 조울증아, 불면증아, 공황증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혈압과 당뇨는 정상적으로 내려오게 하시고 정수부터 발바닥까지 이 시간에 아픈 부분을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안수하여 주셔서 병든 부분이 고치게 하시며 약한 부분은 강해지게 하시며 암 바이러스는 사라지고 줄어들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깨, 허리, 무릎, 관절, 통풍이 치유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이 여자들의 부인 쪽을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5장 6보 마디마디마다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너희에게 자유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지금은 교회의 주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세상 속에 있는 아버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새기며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결단하며 나가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그리고 대한민국 세계 선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